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각각 다르게 듣기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로, 어떤 이에게는 책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소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교훈으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근심.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들을 하고 사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 개인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또 미래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66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윤달이 꼈잖아요. 어느 날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366날이 되는 날이 있으니까 하도 근심들을 많이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1년 내내 말씀하신다. 그만큼 사람들은 근심하고 살아가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상태로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근심합니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기타 어떤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림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하고 살아가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근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뭐고 또 해야 될 근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먼저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하잖아요. 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떻게 될까, 그냥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슬로우해지면은 혹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또 뭔가 이렇게 조금만 삐그덕거리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 이런 세상 근심을 말합니다. 이런 근심은 잠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뼈를 상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근심을 풀 길이 없어서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아요. 조선시대 왜냐하면 근심은 우리 안에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는 뼈를 상하게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이게 증거가 있어요. 잠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근심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근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트러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갈등하고 곤란에 빠지도록, 마음이 헷갈리고 그 번민에 빠지도록 만들지 마라, 그런 부분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참 힘들게 애쓰는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주님이 명령하실까? 성경에 어떤 명령이 나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애써서 사서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근심하지 말라. 실제 팁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면 근심대로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말씀이 뭐냐면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저는 악인이었거든요. 뭐가 악인이었냐면 저도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복음 활동을 하는데도 저는 악인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도둑질, 살인죄, 강도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그 사건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악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제 삶을 추스리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악인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지금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염려도 하나도 없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완전하진 않지만 날마다 내가 깨닫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트라이하고 노력하고 또 무엇보다 의인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이제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현실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기에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꿈을 꾸고 근심하는 대신에 소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명령이 나오면 첫째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고 또 두 번째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지고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이것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어요. 실제 삶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간증을 들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령 안에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실제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들었어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다 틀려요. 각 사람의 사모하는 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예배가 다 틀려요. 그러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맞아, 동의하는 수준, 지적인 동의 정도밖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받았다, 감정적인 동의밖에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을 터치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하기는 바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고 소원 수준으로 머물러요. 소원은 어느 순간 소원이 믿음으로 바뀌어야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에 소원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소원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믿음으로 현실로 바뀌려면 소원이 믿음을 통과하면 현실로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의 일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갈 거 다 알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비전도 그냥 믿잖아요. 시대적 부흥의 통로,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안 봤는데 믿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정도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어떤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 믿음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로 안 일어나요. 믿음이 담겨야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다 채우리라. 저는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믿고 저를 향해서 믿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 말은 전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는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은 다 채울 거라고 하는 약속들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진정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라이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을 못 버는 한이 있었고 어느 순간 질병이 드는 한이 있어도 질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안 치료되어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고아를 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채운다.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채우잖아요. 다 필요한 거 연결하시고 그때그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믿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실제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바뀌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로드가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야지 그분이 그때서부터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온전히 못 살아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요. 그거 떠집으면은 여러분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 그런 섭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것은 누가 체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실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실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 완전하진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그때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모르는 대로 살고 알면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아는데도 안 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을 간다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게 영생이지요.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늘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다짐하십시오. 근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심, 누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삶이 그러니까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믿음이 빠져 있거든요.
근심하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말라. 그렇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대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세상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물이 발생하고 정말 굉장히 힘든 위기가 발생할 때 그 환경보다 문제보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홍해 같은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면서 소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문제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 눌려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붙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기에 찬송가 434장인가에 제가 늘 그 신방 가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434장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 안 하면 안 돼요. 이 근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근심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근심이요 우리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근심이요 우리 인생을 존귀케 하는 근심이요 거룩하게 만드는 근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대안을 얘기하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반발하는 거예요. 오히려 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했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책망하고 나서 저쪽에서 혼자 쭈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면서 나는 정말 용감해. 나는 정말 대단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즉석에서 가서 위로하면은 그 아이가 스포일 되기 때문에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혼자 아파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죠.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도를 보냅니다. 바울의 제자인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디도를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 눌려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 7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원래 바울의 처음 의도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처음에 인포메이션을 줬어요. 내가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 허락을 받고 마케도니아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 전도 활동을 끝내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온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를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편지만 보내놓고 책망만 해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못 오는가 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다. 대면하면은 조란 그러면서 편지는 잘 쓰는데 이 사람 겁이 많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말을 했으면 먼저 온다고 해서 먼저 와야지 왜 먼저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격을 의심하면서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누가 그러겠어요?
책망을 받은 그 당사자들이에요. 교회의 어떤 문제를 책망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그걸 바라보면서 모두가 쉬쉬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죄들을 바라보면서 쉬쉬쉬쉬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느 교회 애틀란타인지 다른 주인지 모르겠어요. 찬양대원들끼리 그 부부가 있는데 한 남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요, 한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쉬쉬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구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부부가 셀이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교회는 쉬쉬하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누가 은사가 더 뛰어나느냐, 누가 하나님의 앞에 더 쓰임받느냐, 그런 거하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고 나니까 당사자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튀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도도 아니다.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다. 말을 번복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눌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던 차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낸 디도가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지요. 지금 마케도냐 전도하면서 마케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음에 눌려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비천한 상태가 되었고 심히 답답한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디도가 돌아오면서 기쁨의 소식을 오면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한 서신이 지금 본문이에요. 디도가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당황하고 오해하고 반발하였지만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의 문제, 주의 만찬의 문제, 은사에 대한 다툼 문제, 시기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6절 7절에서 고백합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오모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해놓고 또 마케도니아 전도도 어렵고 막 그럴 때 마음에 심히 비참하고 비천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있냐면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제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제 사랑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셨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14절에 내가 그에게 즉 디도를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근심에 눌린 바울이 이제 기쁨에 회복되어 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밥 사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걸 보면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반발하고 교회가 어렵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도 걱정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당황하여서 지금은 그렇게 처신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들이 잘 해결할 것이고 믿음 안에 승리할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다 문제 해결하고 디도가 그 보고를 하니까 내가 디도에게 담대하게 너희를 향해서 신뢰의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가 잠시 위기를 맞이하고 잠시 갈등을 맞이하지만 결국은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바울의 믿음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쁘고 기쁘다. 디도가 와서 보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근심하고 반발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떨므로 디도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디도도 영접하고 디도의 말도 그렇게 온전히 순종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음을 보면서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넓어졌고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하고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처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당황하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고 반발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교회의 아픔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악을 저질렀던 그 무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 사단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회방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기본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고 바로 서고 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왜 그렇게 유익한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책망을 받고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문제 많았던 교회가 돌이켜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참 그게 신비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을 때 심하게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바로 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한테 책망합니까?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일체 책망 안 합니다. 물론 전화로 CD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카운셀링을 할 때는 제가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특별한 관심도 많이 없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관심도 없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책망이 되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호되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고 바로 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책망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싫은 소리 다 싫어해요.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싫은 소리 하면 반발이 있고 싫은 소리 하면 대단히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그 책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야기, 칭찬하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다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이야기는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좋아해요. 지금까지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이러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이런 말을 다 듣기 좋아해요. 물론 잘하고 있을 때 격려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책망을 할 때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아비가 아니에요. 자녀를 스포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저에게든지 또 셀 리더들한테 책망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반발하고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정상인 거예요. 책망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듭니다. 실제 책망을 받을 때 견디기 힘든 것은 또 뭐냐면 책망의 내용보다는 책망하는 사람과 책망받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실 힘든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책망의 내용은 관심 없어요. 근데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우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시리어스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적당히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면은 이제는 이 생각 저 생각 막 틀리면서 이제는 나도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게 막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 가요. 그러다 한참 지나서 정신을 차리죠. 그럴 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가 있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새가족이나 신앙이 어리거나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책망 자체를 안 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갓난아기한테는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된 사람들, 관계가 쌓였거나 책망을 해도 힘들어하겠지만 결국 스스로 잘 감당하고 그 책망이 쓰지만 약이 될 만하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제 믿음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괜히 했더니 그냥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세우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죄가 임할 때는 그 죄는 누룩처럼 번집니다. 죄가 은밀하게 자신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공동체한테 공동체에 이런 숨은 죄가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적당히 그 죄가 주는 즐거움, 적당한 타협을 즐기게 됩니다. 셀 모임 안에서 적당한 모임에서 그냥 그래 적당히 이렇게.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청년 때 찬양대 지휘자하고 찬양대장하고 그 맥주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부회장하고 청년부. 물어봤어요. 왜 맥주집에서 주일날 모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터놓고 확실하게 숨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서로 터놓고 합니다.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덕이 안 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술을 못 끊겠거든 집에서 혼자 드세요. 숨어서 드세요. 아니면 타주러 가서 드시든지.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끊을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끊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터놓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셀그룹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또 우리는 친교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엄격하게 하지 맙시고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대로 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내두면 죄 쪽으로 가요. 죄는 짓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져요. 근데 바르게 가는 것은 힘들이잖아. 바르게 못 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숨은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속이는 자거든요. 이 죄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요. 여러분 개인의 끊지 못한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못 끊어요. 못 끊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셀그룹 안에서 공개적으로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 죄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죄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곧 치료됩니다. 우리 제자훈련팀에 일기에 담배 피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다 끊었어요. 그리고 2기로 옮겨간 그 분도 지난주부터 담배 끊었어요. 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끊기를 원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왜? 숨은 부끄러움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공개해야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구하라.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면 일단 불쾌한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기에 이런 정당한 책망을 받고도 거부하고 분노하는가? 나는 왜 그런가? 이 죄에 대한 책망 그거 하나가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교만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책망받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과 함께 내 안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상했던 그런 마음의 배후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 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와 또 영적인 권위, 셀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한 점검이 뭐냐면 좋은 말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을 때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권위를 인정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해요.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교만의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책망받은 그 죄들을 저절로 하나씩 해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끼 빼앗긴 앙컴처럼 덤벼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변해요.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죄성이 지적받을 때 왜 아프냐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책망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알고 있는 내 죄를 책망하고 내 죄성을 지적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고, 이런 교만함이 있고, 이런 자존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고 은혜를 구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씻지 못하는 어떤 죄도 없어요. 다 해결하시고 다 바꾸십니다.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약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감당하리라.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영광스럽게 그의 인생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맞을 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왜 이런 인생에 아픔이 생기는 거야? 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인생에 문제를 부딪히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주님 내게 믿음 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면 시험에 들고 마음에 분노가 차고 씩씩거리면서 자기는 잘못 없나?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툭 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너 기분 나쁘지? 자존심을 계속, 네 입장도 있잖아. 그리고 충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긴다라는 분명한 삶의 태도와 정체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와 이런 악함에 대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좋은 파트예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상처받기보다는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넓히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한 책망이 담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잠시 시험을 들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다 교회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허영심,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시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옛 자아라고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인생 못 삽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적어도 시옷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는 저대로.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부족한 사람,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나는 가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나는 교만한 사람,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그러기에 나는 은혜밖에 붙들 게 없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를 그로 인해서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상황이나 사건이 유익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것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집니다. 우리의 진정 싸움은 다른 혈과육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옛 자아를 통해서 침투하는 우리 자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옛 자아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아무런 해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잘못 없는 교회는 없어요. 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실패와 잘못과 흠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되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전에는 대충 은혜로 합시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변론이 생겼다는 거예요. 변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적대 감정이 딱 사라진 후에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옳은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가공성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게 바울한테 분노했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단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사람도 면역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것을 통해 사단이 역사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악한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일단 감정적인 반발이 제거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해서 그냥 쉬쉬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하고 회개했을 때는 용납하라. 차라리 그를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용납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번 더 책망하고 계속 버티면 이방인처럼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책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손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는 귀중한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문제를 향해서 명하세요. 너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지어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발생하고 여러분이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태산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무슨 찬스입니까? 절망할 찬스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찬스예요. 그런 문제가 없이 그런 장애물이 없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안 나타나요.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은 근심,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근심.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위대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둬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담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오히려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화를 받고 돌아가는 거 의미 없어요. 절에 가도 다 그런 거 해요. 바리새인활 시간에 다 그런 거 배우잖아요. 서당 가도 다 그런 거 다 배웁니다. 근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거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 와서 뭐를 해야 됩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레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닫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한계를 정해져 있어요. 이 빗장을 꺾고 빗장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근심하고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은 근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언덕, 하나님은 그 창파로, 믿음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인생의 바다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범위 안에서 날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망설이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시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념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과감하게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